사무엘상 3장입니다. 1절, 3절. 3장은 이야기 초점이 사무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1절에서 사건이 일어난 시대 배경을 설명하는데 사무엘은 어리지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고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호와의 말씀이 드물고 환상을 통한 계시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등장합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상태였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의 눈이 어둡다는 것은 한나의 기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거나 자식들의 잘못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등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엘리는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자고 있었고 3절에서 사무엘은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등불이 밝게 켜져 있는 여호와의 전, 즉 성막 안에서 불침번을 서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밝은 등불 아래 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어두움에 있던 엘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4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계시가 없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직접 찾아와 부르신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 부름에 즉각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바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엘리가 부른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이런 사무엘을 보고 엘리는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자라고 보냅니다. 이런 일이 6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그런데 7절에서 화자는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엘리에게 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배웠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1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말씀이 귀하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 번째 부름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던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알려줍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가르침을 받은 후 다시 자리로 돌아가 눕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깨달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일지라도 자신의 백성을 계속 부르며 기다려주시는 분이죠. 10절로 14절입니다. 10절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네 번째 부르시는 장면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서 계시다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어떤 형태로든 사무엘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15절에 따르면 사무엘도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임재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데 그 모습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반복해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환상을 본다는 것과 이름이 불렸다는 것은 눈이 어두워 더 이상 환상을 보지 못하는 엘리를 대신하여 새로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 14절은 엘리 집에 대한 심판 선언이죠.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엘리 집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11절에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는 표현은 열왕기하 21장 12절과 예레미야 19장 3절에만 나오는데 두 본문 모두 재앙을 선언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실 일이란 엘리 집안에 재앙을 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2, 13절에 나타난 엘리 집에 대한 재앙의 특징은
첫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완전한 파멸이고, 둘째로 영원한 심판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아들들은 저주를 자청하는 행동을 했고 엘리는 이를 꾸짖어 말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엘리 집의 죄는 절대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짐승제물과 소제물은 모든 종류의 제사를 통칭하는 것으로 어떤 제물과 어떤 제사로도 죄사함 받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심판 선언은 2장에서 선지자를 통해 엘리에게 말씀하신 심판 선언보다 더 강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룰 심판, 영원한 심판, 영원히 속죄하지 못함 등의 표현은 매우 극단적이고 강렬하죠. 이런 표현들을 통해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15, 18절입니다. 등잔불이 켜져 있던 한밤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아침이 오고 성막의 문이 열렸지만 선뜻 엘리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엘리 집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 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가 궁금한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도리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이 장면은 신앙생활에서는 나이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큰 권위임을 보여줍니다. 엘리 요청에 사무엘은 숨김없이 자세하게 이야기했고, 이 말을 들은 엘리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여호와시고 그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실 것이라며 하나님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엘리는 비록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경시하는 죄를 범하였지만 심판 선언을 듣고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던 엘리의 아들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렇더라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를 알기만 했을 뿐 돌이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19, 21절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행한 사무엘 사역에 대한 요약입니다. 사무엘은 계속 자라갔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속 나타나시며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죠. 신명기 18장 22절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구별이 나오는데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이것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하며 사무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참 선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다시로 번역된 단어는 계속해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계기로 영적 권위가 엘리 가문에서 새 인물인 사무엘에게 넘어갔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비록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며 아무 배경도 없는 어린 사무엘이지만 여호와를 예배하는 본질적인 일에 충실했기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새 시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3장은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환상이 희귀했던 시대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21절에서 사무엘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과 환상이 이스라엘의 풍부해진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어두워져가는 엘리와 밝아지는 사무엘, 사무엘을 높이시는 하나님, 엘리 가문을 낮추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